자, 그동안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하다가 저희 특별 기도회 때문에 잠깐 멈추고 느헤미야, 룻기 말씀을 봐왔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우리가 그동안 봐오던 사도행전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교를 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누구의 마음대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제 누구의 결정을 따르죠? 예수님의 결정을 정말로 따르십니까? 예,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혹은 예수님의 뜻을 구하긴 합니다. 그러나 구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 앞에 구하기는 하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기는 하지만 그대로 하면 누구한테 손해가 있을 것 같죠? 네, 나한테 손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대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래도 난 주님의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뜻대로 잘 못한 이유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몰라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멈춰서서 차라리 하나님께 끌려가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 오늘 여기 뒤에 청년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이 말이 잘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은 젊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더 살아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비록 청년이지만 청년 때부터라도 정말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뜻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기를 꼭 당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너무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제 얘기가 지금 어디까지 흘러나왔는지 잠깐 요약해드리면, 여러분 우리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 갔다 온 거 아시죠? 1차 선교여행을 마쳤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최초의 이방교회가 어디라고 그랬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거기로 출발해서 돌아오면 선교여행을 갔다 오는 1차, 2차 이렇게 끝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1차를 갔다 온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2차를 가려고 했을 때 바나바의 사촌인지 조카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가 요한 아시죠? 마가 요한을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교 여행지에서 여행하다 말고 어떻게 했죠? 돌아갔어요. 이 일로 바나바 바울이 크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바나바 바울이 헤어지는 계기가 되어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러 왔던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여행을 떠났다가,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면 1차 선교여행지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지를 다시 돕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디모데를 만납니다. 신실한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런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이제 아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아는 1차 선교 여행을 답사하는 차원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2차 여행을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16장 6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지도를 보면 PPT 지도를 잠깐 보면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바울이 1차 여행 갔을 때 네. 구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 데가 1차인데 바울이 지금 2차는 안디옥에서 바로 이고니아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여기 아시아 이렇게 나오는데 아시아 지방이 여기예요. 에베소 근처 지방. 지금 터키 지방이거든요. 여기로 전도를 가고 싶어 합니다. 선교 여행을.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 즉 에베소 근처에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으로 선교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읽겠습니다. 아까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어떡하냐면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도 여기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이고니온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로 전도여행을 가고 싶은데 누가 막으세요? 여기 6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누가 막으세요? 성령님이 안 돼. 글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세요. 부르기아, 여기 다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시 자기의 마음을, 그러니까 성령이 막으셔서 그 뜻을 꺾고 성령이 인도하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지금 1차로 꺾으셨죠? 여러분이 어떤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꺾으실 때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근데 성령이 꺾으실 때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기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뜻을 꺾고 다른 지방으로 간 거 보이시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간 다음에 이게 이제 갔다가 부르기아 왔다가 여기 무시아 이 지방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7절에 무시아에 와서 비두니아는 요 위쪽이 비두니아,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위로 더 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가 축소판이라서 그렇지 크게 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윗지방을 가고 싶은 거예요. 요 윗지방에 여기 비두니아로. 그런데 여러분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 1차 때 에베소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다른 데 갔죠. 근데 이제 다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이번에는 어떻게 들어있냐면 애쓰되 이렇게 들어있어요. 애썼다는 말은 정말 거기를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계획을 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또 누구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은 다른 말로 성령님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또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같은 2차 선교행 가운데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하죠? 꺾으세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게 불의한 일입니까?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게 자기 유익을 위한 일입니까?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를 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한 거예요. 누가 봐도 옳은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누가 꺾으세요? 성령님이 꺾으세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일이고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막으실 때가 있다고요?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악착같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그런데 바울이 우리랑 다른 점은 뭐냐면 성령이 막으시면 어떡한다고요? 그 뜻을 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락하지 않아서 8절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허락하지 않으니까 8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내려갑니까?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어디 왔냐면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무시아에서 원래 위로 갈래도 안 되니까 그냥 성령이 인도한 대로 어디로 왔어요? 드로아로 왔습니다. 예, 드로아로 왔는데요. 여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임에 9절 보시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지도 계속 보세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이쪽이에요. 유럽이에요. 유럽. 여기 있는데 여기 빌립보, 네아폴리 이거 다 유럽이거든요. 지금은 여기가 다 공산당이 됐어요. 세르비아, 불가리아 막 이런 데 있죠. 그게 다 이 유럽이에요. 이쪽 지금 공산화돼. 여기에서 밤에 환상이 오더니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달라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10절을 눈으로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걸 말씀을 그 환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제는 주님의 영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막 추진했던 일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나요, 없나요? 네, 그런 경우 있으시죠? 여러분 그럴 때 솔직히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기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속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속상하겠죠. 우리가 실컷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예배당 이전이다 그럼 어딜 가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거길 놓고. 근데 거기가 못 가게 막으셨어. 뭐 딴 데 계약이 됐거나 우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여러분 순간적으로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우리한테 딱 맞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걸 엎으셨어. 그럼 속상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죠? 말씀에서 만날 수 있어. 말씀.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뜻이 꺾였을 때 혹은 우리가 낭망할 때 혹은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보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잠깐 보세요. 너희는 만날 때 찾으라, 부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한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냐면 여기서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불의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불의한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악인이고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을 버리고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한대요? 너그럽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갖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거기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랑 상관없는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신 걸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청년들은 이 말씀들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한 전지전능하시고 높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어떨까요? 높으세요.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몇 수 앞을 내다본다 한들 끼케야 한두 수, 많아봤자 서너 수 앞을 내다보겠지만 하나님은 몇 천 년, 몇 백 년, 아니 시간이 없는 분은 정말 몇 억 년 이후까지도 다 세상의 처음과 끝을 내다보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바둑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사람이 승리하냐면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말을 잘 둘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다닐 때 어쨌든 말을 두는 것처럼, 그 장기 바둑알을 두는 것처럼 우리가 매번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한테 유리한 결정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몇 수 앞을 누가 더 내다보느냐.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누가 똑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누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길인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가장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어떤 길이 우리에게 좋은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높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지난주 제가 수요 예배 해드렸군요. 인내하다는 말은 휘포모네, 저번 주도 말했죠. 어디 아래 머문다. 어디 아래 머무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하나님 말씀 아래 머무는 걸 말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아래 머무는 게 그게 인내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다 약속의 말씀인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현찰 거래인가요? 아니면 어음인가요? 약속 어음인가요? 약속 어음이에요. 바로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어음이라는 건 뭐냐면 길이 있죠, 길. 맞죠? 그러면 세상의 어음은 내가 몇 년도 몇 월까지 주겠다고 기간이 정해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발행한 이 말씀, 약속 어음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만 아시나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지만 반드시 세상 어음은 부도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약속의 어음은 부도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걸 꼭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믿음이고 인내냐면 이 말씀 붙잡고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 아래 머무는 것, 그게 인내고 믿음이에요. 여하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은 커서 너희에게 가장 좋을 걸 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의 바울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지금 2번이나 거절당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준비한 걸 하나님이 꺾으셔서 마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제가 시키는 대로 부려먹는 종같이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의 생각을 꺾으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꺾으신 것은 아까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 그래서 바울이 2차 여행을 유럽으로 간다고 그랬죠. 물론 유럽에 그 예배해 놓은 영혼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빌립보에 루디아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지방, 뭐 어디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그리로 보낸 것도 맞지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은 바울을 써먹기만 하고 하나님이 예배한 영혼들한테 바울을 그냥 자기 생각과 뜻은 다 꺾으셔서 당신을 써먹기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보면 주님이 바울을 2번이나 꺾어서 8절을 보시면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 보이세요, 본문? 근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죠. 아까 마게도냐 유럽 사람들이 이리로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이세요? 근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그 전에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가 무슨 책도 썼죠?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제가 이게 1, 2권 같은 편지 데오빌로 각하에 보내는 편지 1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앞에 주인공을 항상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혹은 바울이 어떻게 했다, 혹은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처음으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무슨 말이 등장하냐면 여기서 무슨 말이 등장해요? 우리라는 말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로 생각해 봅시다. 제 한승아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제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됐다, 제가 여기 참여하지 않을 때는, 이 여행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우리 다민이와 윤집사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 반주자님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근데 제가 어디를 갈 때 여러분하고 함께 참여해서 가게 됐어요. 내가 이제 오늘 우리가 어디 답사를 갔는데 그동안은 우리 이상원 집사가 답사를 갔다 왔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답사를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라고 기록할까요? 나를 포함하면 우리라고 기록하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다고 할 때 누가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여러분 누가는 누구의 제자냐면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 이방인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바울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였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냥 막 성경이 있으면 막 읽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임하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런 고민을 하고 성경을 봐야 그게 실제가 된다고. 그럼 도대체 누가는 언제 바울을 만났을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2번이나 바울을 꺾으셨죠. 꺾으시고 어디로 가게 했냐면 드로아로 내려가게 하셨죠. 그때 누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이나 바울을 꺾고 그 드로아 지방에서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를 만나서 누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때부터 누가가 바울과 협력하여 함께 거기에 이렇게 동참하여서 누가가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주님의 뜻대로 자기의 어떤 그 사역지를 꺾지 않았다면 바울은 누구를 못 만났을까요? 누가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고요. 바울에게도 얼마나 손해냐면 여러분 바울이 육체에 가시 있었던 거 아세요? 육체에 질병이 있었다고요. 그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아주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약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선교여행을.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교여행을 다니는 그 킬로미터 수를 보면 1차 때가 약 2300km, 2차 때가 약 3년 동안 4500에서 5000, 그 다음에 3차 때가 5000에서 6000 쳐요. 그러면 이 총 킬로미터 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닌 킬로미터 수를 따지면 약 12,000에서 13,000km를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감이 안 오나 본데 13,000km를 걸어서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거의 한 5년, 10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 몸도 안 좋은 사람이 그걸 걸어서 다닌다고 할 때, 그리고 바울이 그냥 다니나요? 아니면 매를 맞고 돌 맞고 여러 가지 이런 외부의 그런 핍박 가운데 다니나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이후에 2차, 3차 그 여행을 다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의사인 누가가 있었어요. 주치의가 있었다고. 개인 주치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힘들고 아플 때마다 이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보다 병약한 거, 바울이 당하는 환난은 누구보다 누가 가장 잘 아시냐면 주님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아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으로 있을 이 환난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아시아나 혹은 비두니아로 가서 꺾으시고 바울을 드로아로 트신 것은 그 길을 틀어서 인도하신 것은 그곳에서 누가를 만나게 함으로 이제 평생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평생 이 동역자인 의사가 바울의 주치의가 되므로 바울이 힘들고 아프고 병들었을 때마다 그 누가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도록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섭리가 하나님을 바울을 향한 사랑의 섭리가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한 번 일로 여러 번 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동역하는 가운데 여러 동역자들이 같이 있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했잖아요. 또 바울이 일부러 여러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때 어떤 교회에 그 사람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두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동역할 때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썼다고 생각하는 책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런데 그 제일 마지막 책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인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옥에 있어 쓴 편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에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동역하다가도 데마는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버리고 가버렸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은 사역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이제 달마디아로 이제 이렇게 사역하러 떠났는데 지금 끝까지 바울 옆에서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게 누구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을 처음 만났던 2차 선교행 초반부터 끝까지 바울 옆에 함께 하면서 바울이 아플 때, 바울이 힘들 때, 바울이 돌에 만졌을 때, 바울이 40에 하나는 매를 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일 때 바울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그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항상 옆에서 바울의 주치의를 써 바울을 옆에 잘 섬겼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바울이 자신의 뜻을 꺾고 누가를 만나게 했을 때, 드로아로 향했을 때 귀한 동역자인 누가를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여기서 어떤 역사를 썼냐면 누가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좋은 의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돈벌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근데 여러분 의사는 그당 헬라에도 의사는 그 직업을 가지면 잘 먹고 누리고 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사가 자기가 하던 병원을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서 2차부터 3차 계속 여행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직업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냐면 선교자,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대단한 무슨 바울처럼 교회를 막 개척하는 이런 사역자가 아니라 누구 보필하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 한 사람 보필하는, 바울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금이야 누가를 알아주지만 그 당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바울 옆에서 동역하며 때로는 바울이 좀 도와주러 가면 그 가는 곳마다 의술을 베풀 수 있는, 더 이상 돈이나 자기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 결단이 쉽겠습니까? 지금이야 누가 알아주지만 그때는 누가를 전혀 안 알아줘요. 알아준 사람 없어요. 사단이 이렇게 속삭일 수도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의술 공부해서 바울 뒤치다거리나 하려고 그랬냐? 바울이 시키는 일이나 하려고 했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근데도 누가는 그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라 믿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바울과 함께 이 선교지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복음을 세우는 것이라 믿고 그걸 바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디를 섬겨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믿고 기꺼이 참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누가가 사도행전만 쓰지 않고 모두 썼다고 그랬죠? 누가복음도 썼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누가는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바울한테 듣고 썼을 거예요. 평생을 따라다녔다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신약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27권 중에 13권. 그런데 여러분 양으로 치면 그러니까 권수로 말고 성경의 양으로 치면 어떤 책이 가장 누가 제일 많이 썼는 줄 아세요? 누가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바울이 쓴 13권보다 양이 훨씬 많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바울 하나를 잘 서포트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바울과 함께 2차, 3차 선교행을 다녔던 그 누가의 그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누가가 이 편지 쓸 때 기억하시죠? 한 사람을 썼다는 거. 한 사람, 데오빌로 한 사람. 그럴 수 있는 영성은 어디냐면 그렇게 섬겨왔기 때문에 그런 편지도 쓸 수 있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기록자로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누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그런 사역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게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가 없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지금 뒤에 서신서들이 나오잖아요. 뭐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근데 여러분 그런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교회를 언제 개척했는지 나오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와요. 바울이 이런 교회를 언제 어떻게 개척했는지 하나도 정보가 없고요. 그거는 그 교회 문제의 답변만 썼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전혀 안 나와요. 이런 언제 바울이 선교행을 갔으며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개척되었고 언제 개척되었는지는 오직 누가의 사도행전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이제 사도행전 후반전 보면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들, 또 여러분 그 바울이 그 설교하러 갔다가 그 설교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던 청년 살렸던 기적 기억하세요? 그런 기적들, 또 심지어 바울이 그 얹고 있던 손수건이나 들고 있던 앞치마만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다는 기적들. 여러분 이런 기적들요 바울이 자기 바울 서신에 기록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가 일으켰던 기적을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잠깐 열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특별히 신우나 축기 사역 혹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이 내가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누가 말하죠?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기적 일으켰다고 떠들고 다니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과연 기적을 일으켰다고 한들 바울만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손수건하고 앞치마만 가도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위대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편지에서 바울이 직접 쓴 자신의 편지에서는 한 번도 자기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만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어떤 참된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지는 열심히 말하고 있지만 얘들아 나 있잖아 선교여행에서 이런 기적 일으켰다 나 이렇게 죽은 사람 살렸다 나 이렇게 해서 귀신 쫓았다 나 손수건하고 앞치마만 해도 이런 기적 일어났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주님이 부른 사역자라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요. 나 육체에 가시 있었어. 나 고쳐달라고 아무리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가 족하다고 했어. 나 예수님 믿을 때 엄청 두둥겨 맞았어. 나 40에 하나 매도 맞았고 강도의 위험도 당했고 나 죽을 뻔했어. 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도 없어질 때도 있었어. 그런 얘기 왜 할까요? 그런 얘기 왜 할까요? 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나 죽고 싶었는데 그래도 누가 나 살렸는 줄 아니?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도 복음 전할 때 혹은 예수님 믿다 보면 죽을 일도 생기고 맞을 일도 생기고 정말 죽고 싶은 날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얘들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신 주님이 너희들도 일으키실 거야. 이런 얘기는 있지만 여러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핵심이 기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서신서에 자기 기적을 한 번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기적들은 전부 다 사도행전에서 바울 옆에서 조력자로, 바울의 주치의요, 바울의 조력자로 있었던 누가가 바울과 평생 다니면서 그가 본 것을, 바울은 입을 다물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3자인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어떤 역사를 쓰셨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언하도록 누가를 사용하셨고, 누가는 그것을 그 안에서 정말 죽을 만큼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누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몰랐을 것이고요, 앞서 제가 말했던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대단한 목사, 대단한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무명이라도, 이름 없어도, 여러분 학벌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자 아니어도 돼요. 지식이 좀 짧아도 돼요. 좀 아파도 돼요. 사업이 잘 안 돼도 돼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이 있고 그 부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부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나의 소명의 자리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쓰신다고 지금 누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누가처럼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께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 길목에서 마치 바울이 누가를 만나고 누가가 바울을 만나고 그렇게 협력하여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만 높이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높이신다고요? 누가도 높이시는 이 신비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이 율법의 핵심, 결국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다 나는 어디 가는가? 내 사랑은 없는가? 나는 소진되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지만요,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맞다면 10계명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자기 사랑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10계명 안에는 철저하게 누구 사랑만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 나는 없는 건가요?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죠?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 들으면 뭐야, 내 유익이 없으면 나는 죽으라는 건가? 맞습니다, 여러분.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바울이 왜 목숨을 걸고 선교행을 다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매를 맞아도 힘에 붙여도 다니는 거죠. 맞아요? 지금 바울이 이 선교행 갈 때 자기 뜻을 꺾었잖아요. 그럼 그거 누구 때문에 꺾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꺾었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도 들어있죠. 자기 사랑은 없죠. 맞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꺾었을 때, 그리고 자기를 죽였을 때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살려내죠? 바울에게 누구를 붙였다고요? 누가요? 평생의 주치. 여기서 나 평생 주치 나 갖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기업 회장 아니면 평생 주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다고요? 평생 주치인 누가를.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를 죽였더니, 자기를 십자가에 죽였더니, 이 바울은 지금 누가 물 빚듯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의 길보다 높고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걸 주시려는 그 하나님이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주치의를 평생에 붙이시고, 그 누가가 주치일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도역자가 되어서 평생을 함께하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하나님이 바울을 더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길로 갔다면 바울은 절대로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볼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여전히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내 생각에 갇힌, 내 어떤 이 현실적인 눈에 갇힌 그런 육적인 생각, 혹은 나의 유익,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먼저 사는 게 다른 사람 살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설사 그 선택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내 뜻을 꺾는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광풍과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하시냐면, 내 뜻을 꺾는 것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볼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나에게 약속된 어미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환난과 어려움인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경험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6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 제가 여러 계획을 하고 있지만 내 뜻대로 가게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 걸음을 제 생각대로 가게 하지 마시고 제 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끌려라도 가겠습니다. 끌려가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끌어주십시오. 차라리 미련해서 모르면 끌어라도 갈 테니 하나님 제 머리를 끌고라도 하나님이 끌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소원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끌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그 위대한 그 전쟁가 나폴레옹이요, 유럽을 정복한 후에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출정 전날 그 러시아의 귀족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제 쳐들어가기 전에 한 귀족 부인에게 승전을 확신하면서 아직 그 계획을, 자기가 어떻게 러시아를 정복할지 계획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줘요. 이때 그 귀족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까 잠언 말씀. 인간이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이 귀족 부인이 조언을 하거든요. 이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제 인생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룹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나폴레옹,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고요. 나중에 퇴위하고 엘바섬에 유배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면, 그 말씀 아래 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살린 것처럼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값진 것을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약속 어음 앞에 그 말씀 아래 머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십자가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나를 살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지를 경험하는, 이 말씀 꼭 붙들고 그렇게 경험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하고 이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끊으면 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중지했죠? 끊으면 돼.